하늘 천 따지 거머련 누루황. 천자문에 처음 나오는 글이죠. 하늘 천 따지 거머련 누루황 지부집주. 그래서 천지현황 우주가 나옵니다. 자, 한문이라는 거요, 한학이라는 거, 천자문을 배울 때도요, 천지와 우주부터 먼저 배웁니다. 스케일이 상당히 큰 학문이죠. 왜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오늘은 우리 인간 지식의 하잘것 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의 하잘것 없음을 왜 얘기하느냐? 인간들이 뭐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오만에서, 그 거짓과 우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천 따지 거머련 누루황.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자, 땅이 누렇죠. 황토 맞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왜 검을까요? 하늘은 검지 않습니다. 파란 하늘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 천 따지 검으려니 아니라 풀을 청 누루황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검은가? 검다는 얘기는요, 어슴푸레하다. 어슴푸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거무스름하다, 어슴푸레하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침이 깨어나서 새벽에 아침이 열릴 때, 여명이 열릴 때 천천히 밝아오죠. 저녁에 어둠이 질 때는 황혼이 내리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이게 검다는 편입니다. 어슴푸레하다, 안개 속처럼.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애매모호하다, 잘 모르겠다, 아주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묘하다, 묘한 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 여명이 깨어날 때요, 그 여명이 깨어나는 시간이 잠시이지만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느낍니다.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을 때는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박두진의 시에 그런 것도 나오죠. 도봉이라는 시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나는 그대 위하여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신으뇨 할 때, 박두진은 도봉산에 올라서 어둠이 내리는 도봉산을 위해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자, 여하튼 황혼과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이런 그 시기가 나오죠. 이게 어슴푸레하다라는 의미는 곧 하늘이라는 얘기인데요. 저기 중간 여기쯤 보면요,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서양 우리 헤브라임이죠. 서양 사상은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나누는데, 헬레니즘은 그야말로 인본주의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를 뜻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우리 큰 사상의 두 큰 축은 늘 이와 같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두 개의 바퀴처럼 굴러왔습니다. 인본주의가 맞느냐, 신본주의가 맞느냐. 이것은요, 어쨌든 영원한 숙제이죠. 영원한 숙제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이성이죠. 인간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분명히 있고, 이게 이제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로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부분, 경지, 이게 있죠.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 가지고 헬레니즘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거나 헬레니즘 가지고 헤브라이즘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처럼 어쩌면 얕은 사상이 없죠. 얕고 깊고를 떠나서요, 사람은 이와 같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지식을 다 같이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믿음을 갖되 맹신이 아닌, 지성을 갖되 오만하지 않는, 이것이 인간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이거 지금 하늘 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은 어슴푸레하다, 현하다,
현묘하다, 기묘하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또 헤브라이즘 얘기죠. 저기 보이는 예수님, 오실 예수에 대해서 현묘자, 기묘자로 표현합니다. 기묘자. 이사야서는요, 예수 오시기 전 600, 700년 전에 쓴 예언서입니다. 예언가 이사야가 쓴 예언서죠. 이 이사야서에 보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묘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기묘자라는 번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묘자라고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는가. 어차피 동양식으로 번역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동양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이사야서를 얘기하면 또 그 얘기구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금 이 동영상이라고 찍는 것은 이거 헤브라이즘 입장에서 찍는 거 아닙니다. 헬레니즘 입장에서 찍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예수 오시기 전 6, 7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예수가 오신 이후 1945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조작할 수도 없죠. 팩트입니다. 이집트의 나그 함단이라는 지역에서 깊은 동굴에서 발견이 됐죠. 이사야서 사본이요. 어린애들이 동굴에 돌 던지고 놀다가 독 깨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두루마리가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질머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좋아서 이제 불쏘시개로 불을 떼는데 지나가던 랍비 선생이 보고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을 동네 이제 고등학자에 갖다 줬더니 이제 좀 세상이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이사야서 사본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던 이사야서 사본 파피루스가 2100여 년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기묘자다. 근데 이제 기묘자는 기기묘묘하다는 말인데 기묘자로 하지 말고 현묘자로 했으면 딱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자, 왼쪽 위에 달이 보이는데요. 달이 아주 보름달이 민가에 새어나오는 불빛 위로 비치고 있습니다. 두부가 그토록 좋아했던 달이죠.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거 강릉 경포대에 가면 달이 세 개라 그랬나요? 술잔에 비친 달, 경포 호수에 비친 달, 임의 눈동자에 비친 달. 이 달은 항상 시의 소재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달 얘기를, 달이 뭐냐면요. 자, 불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얕은 지식으로 자꾸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만, 불교 얘기 보면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색적 시공. 색적 시공이 뭐냐? 색이 공이다라는 건데, 색은 보이는 것이고 공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색적 시공에 대한 시 한 편 볼까요? 이규보의 시입니다. 고려시대에 무신정권 때 재상을 지냈던 이규보. 동국 여지성남을 썼죠. 산성이 탐홀책하여 병급 일병 중이라 도상 방응각하였다니 경병원력공이라. 스님이 수도 이제 용맹정진을 하다가 달밤에 우물에 물길러로 간 겁니다. 항아리를 들고 물길러 갔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기를 때 우물에 뜬 달이 하도 이뻐서 달까지 같이 길어왔습니다. 절에 와서 항아리 기울여 보니 달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올색 해서 맨 뒤에 경병원력공 나옵니다. 색적시공. 달빛을 탐한 것도 색이죠. 이게 기울여봐도 공이라는 얘기인데 이 색적 시공의 이 얘기가 이제 왼쪽 달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과거 시험을 볼 때 시제를 냈죠. 이런 시를 짓게 한 겁니다. 참 멋있는 과거 시험 아닙니까? 요즘처럼 뭔 행정 관료제의 폐단에 대해서 써라 이런 거.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글을 적어내느냐 이 논리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참 멋있었죠. 이 멋있는 낭만적인 과거력이 있었는데 요즘 행정고시 사법고시는 너무 이성적으로 흘러서 감성적
좀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성적 인간을 만들어다 보니까 어쩌면 세상이 조금 메마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여튼 해봅니다. 그 달, 지구, 우주. 보통 일반적으로요, 요즘 그 워낙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주가 생성된 것은 빅뱅 이론이다. 생성된 기간은 200억 년이다.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와야 된다. 이 우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미 말했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여하튼 진리는 알 수가 원래 없다는 것을 2500년 전에 살다 가신, 거의 동시대에 살다 가신 예수, 그 다음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은 기원전 0세기에 오셨지만은 예수가 오신 해가 서기 0년이죠. 우리 지금 1900 몇 년, 2000 몇 년 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나이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벌써 양력 자체가요, 예수의 오신 날짜를 생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럼 한국 달력은요, 단기라 하죠. 5300 몇 년 이렇게 하죠. 그럼 그거는 뭐냐? 그거는 당군왕금이 오신 날짜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공자, 노자, 그 다음에 석가, 이분들요, 기원전 한 500년 전쯤에 사셨던 분들이죠. 거의 동시대에 오셨다 가셨던 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분들의 아류 문학 정도밖에 우리는 안 되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길게 얘기를 했느냐.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짧은 지식으로 세상을 다 하는 것처럼, 짧은 지식 몇 마디 하면서 세상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느냐?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왜 판을 치느냐? 왜 그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을 너무도 쉽게 얘기하죠. 사람의 감정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는 것이요, 너무 적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지식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 달이 지구를 돌는 주기, 그래서 음력, 또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양력, 달력은 잘 만들어내도 오차 없이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참 대단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오차 없이 그 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인간의 지혜가 말도 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은, 더 오묘한 것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지구와 별과 달을 돌리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찌 이렇게 정확한 공전 주기를 가지고 이 천체는 운행이 되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요, 게놈 지도를 아무리 해석을 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을 해서 유전자 공학을 발달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생명을 조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결되는가?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중세가 그 암흑기를 만들어냈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혜와 지식과 소위 말해서 이성과 믿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무한한 믿음, 그래서 이 현묘한 세상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우리가 드디어 지식으로 겸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책 귀절 하나를 해석하면서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자칫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그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이죠.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는 이런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이 만들어냈던 그런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고통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끝없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과학을 끝없이 발전시키고 있죠. 드디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시공을 살짝 비껴가는 듯한 부분까지 인간은 지식을 발달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 달 그림과 그 성화를 보면서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두 가지 인간의 겸손, 지식의 겸손, 지식 앞에서의 겸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과 우상,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성을 늘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성만이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알 수 있다는 오만에도 빠지지 않는 이 두 가지의 큰 철학의 기둥,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은요, 동양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스토아 철학이요, 동양 철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어떤 경지,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우주의 비밀을 풀려고 했던 것, 이것이 그 헬레니즘이죠. 이것이 또 동양의 성리학, 동양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은 가면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인을 하고 있죠. 인간이 이 정도의 균형 감각에 도달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성취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한갓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이런 종교적 신념, 이것들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